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아멘. 제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칭찬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무줄로 돌려서 제가 보아도 꽤 두툼한 뭉치에 칭찬 달란트를 제 아들도 모았는데 몇 번이고 그 달란트 뭉치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아들이 참 귀엽기도 합니다. 어제는 별이 10개짜리가 박혀있는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길래 뭘 잘했기에 별이 10개 찍힌 달란트를 받아왔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기합 소리가 커서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태권도 학원만 다녀오면 목이 약간 쉬어서 왔는데 기합 소리를 크게 내서 그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처럼 행동을 요청하거나 또는 교정하기 위해 달란트와 같은 상을 사용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상 체계에 익숙해지면 보상이 없을 때에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처럼 행동에 대한 상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가지고 뭘 또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순종했다고 하여 상을 바란다면 그거 욕심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태도가 저는 좀 더 영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이 나의 순종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실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의롭게 산 삶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속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삶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20절에서 24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상을 주시고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셔서 그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도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은 티도 없는 말씀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은 주님 외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붙잡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결과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삶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산 삶에 대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의미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상을 주시는 기준이 수시로 마음대로 바뀐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신다. 여러분,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바뀌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렇게 줄기차게 타오르는 등불을 되시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좀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타오르다 말다를 반복한다면 여러분 그 등불을 의지하면서 어둠 속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른 등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줄기차게 타오르는 등불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그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청년 시절에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딸에게 서운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서운한 감정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엇이었냐면 이 딸이 자기 스스로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도 내가 버니까 아버지 이제 저 용돈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용돈 아버지 쓰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거듭거듭 거부하면서 용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딸이 아버지 입장에서 참 대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서운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딸에게 내가 해줄 것이 별로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참 서운하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드리지 않는 거 자랑스러워할 거 아니다. 구하고 요청해라.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과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십시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내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보세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걷고 있는 이 나그네 길에 필요한 것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상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변함없는 기준으로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망망대해, 인생의 그 망망대해 위에 떠 계시는 북극성 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힘차게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며 또 승리하시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상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의 의로운 삶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법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